자,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사무엘 상을 통해서 다윗의 도망 다니는 그 여정 속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읽고 있고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보면서 많은 영적인 깨달음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여기서 우리는 항상 숨겨진 부분들이 있어요. 드러난 말씀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진실이 있거든요. 그 진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말씀을 성경에 있는 사건을 보고 또 우리들 자신들도 현실적으로 보이지만 많은 것들을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진실이 있어요. 그 진실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뭘까 한번 찾아보자. 먼저 오늘 말씀의 스토리를 보면은 이제 먼저 27장 이전에 찾지는 마시고 먼저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추격을 할 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2번이나 다윗은 사울을 살려줬다는 거.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굴 속에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3,000명을 데리고 죽이려고 쫓아왔다가 그때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에 들어왔죠. 들어왔을 때 다윗이 왜 들어왔냐면은 사울이 왜 들어왔냐면 뒤를 본다 그랬죠. 그렇죠? 거기 나시죠. 뒤를 본다는 것은 응가를 하려고 왔다 이거죠. 그럴 때 다윗이 뒤에서 옆에 있는 군인들이 같이 있던 사람이 그를 기회다 죽여라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장을 치지 말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옷자락만 베고 그리고 베고 있다가 그가 나가니까 쫓아가서 소리치면서 당신이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내가 살렸다 했더니 사울이 막 그걸 놀래가지고 사울이 내가 미안하다 후회한다 하면서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자기 마음뿐이고 생각뿐이지 또 다시 원리치로 돌아가요. 그렇게 해놓고 또 추격을 해요. 나중에 또. 그래가지고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어요. 그게 그 사건이 이제 바로 26장에 있는 26장에 있는 내용인데 어제 주일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26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강야 앞 하길라 앞 산 2절에 사울이 1절에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강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까 하니 이게 또 누구 항상 주변 사람들이 그냥 충동질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또 그래 또 죽여야지 하고 쫓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26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22절에도 보니까 사울이 일어나 십강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강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강야 앞 하길라 산의 길가에 진친이라는 거죠. 진을 치고 있는데 다윗은 숨어 있어요. 그래서 2의 4절에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이른 줄 알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는 원래 숨어서 이렇게 염탐을 해보니까 사울이 또 잠을 자고 있네요. 여기서 5절에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 아들 군사령과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7절에 보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그래가지고 몰래 또 가가지고 또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또 주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또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 죽이지 말라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래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할 때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12절에 그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했다.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잠을 잘 때 몰래 또 살려준 거예요. 물병만 가지고 창만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제 멀리 떠난 다음에
다윗이 소리를 치죠. 밤중이겠죠. 13, 14절에 멀리 가서 소리쳐요. 그러면서 너 옆에 있던 이 장관들아, 장군들아, 왜 너희 주군을 못 지키냐 하면서 막 이 나쁜 놈들하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이 소리에 듣고 깹니다. 그래가지고 17절에 26장 17절에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듣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하면서라, 그러면서 다윗이 내 주왕이요 내 음성이다 하고 또 대화를 해요. 멀리 떨어져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하는 말이 18절에 어찌 내 주는 어째요? 왜 자꾸 내 말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또 사울이 또 회개를 하고 후회를 해요. 후회는 잘하는데. 그래서 21절이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아 다윗아 돌아오라. 왜 돌아와? 죽을 건데. 그래가지고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또 하나님이 내가 왜 당신을 치지 않냐면 이유를 말해.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금하시는 거 안 했다는 거지. 그래서 24절에도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겨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해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애들 다윗아 네가 복이 있을지로다. 자기만 살려주면 복이 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또 좋은 말을 합니다. 네가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래서 또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패턴이 반복되니까 다윗은 사울을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어느 때 변할 수 없어요. 또 사람은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해도 흑암이 역사할 수 있고, 물론 이때는 진실일 수 있죠. 안 죽이겠다. 정말 나는 당신 너의 다윗을 이제 건드리지 않겠다. 근데 또 흑암이 역사니까.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귀신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조속간에 변할 수가 있다. 인간은 그렇게 해서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약속을 어기니까. 이렇게 그렇게 물론 100% 의심하면 안 되지만 적어도 사울만큼은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27장 1절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장남하려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제 생각이라는 것이 이제 있는데,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은 미리 앞뒤를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예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 생각하기를 저런 식으로 또 살려주면 또 죽이려고 그러고, 그럼 내가 또 분명히 저렇게 약속해서 뭐 잘 지내자 그래도 또 분명히 쫓아올 거야. 그래서 결국은 나는 잡혀서 죽을 거야. 그래서 다윗은 그가 못 찾는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그 지역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과 적대 지역이었던 블레셋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미리 앞뒤를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처세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만 믿습니다 하면 안 되고, 지혜라는 것은 미리미리 시간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2절에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600명과 사람이 꽤 많아졌네요.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게스로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스토리가 지금 진행되는 건데, 요거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 내용 속에서 보이지 않는 진실을 말씀드린다는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3절에 블레셋으로 갑니다.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왜 또 블레셋에 있는 사람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적대시하지 않고 받아들였을까라는 것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성경을 읽고 큐티한다는 것은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을 왜 그러겠지? 어떻게 됐지? 뭐 때문에 그랬지라고 항상 질문을, 육가 원칙에 따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추적해 나가면서 찾기도 하고 못 찾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궁금해져서 조사하는 거죠. 여러분도 왜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왕이 다윗을 받아들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답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도 찾아보면 제가 찾아본 것은 뭐냐면 원래 다윗은 이 사람에게 한번 갔었어요. 도망 다닐 때 한번 이 사람에게 갔던 전적이 있어요. 그때는요. 그게 사무엘상 21장 24장 되는 찾지는 마세요. 그거 찾을 시간 없어요. 그때는요. 다윗이 다윗을 사울을 떠나 도망가면서 그쪽으로 갔는데 그때 그를 경계했어요. 다윗을. 이 가드 왕 아기스가. 근데 그때 아기스가 같은 아기스라고 성경을 보니까 말씀하기도 하는데 저 다윗이 우리 골리앗을 이긴 놈이 아니냐. 무서운 놈이 왔다. 적이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알고 다윗이 처세를 합니다. 뭐라고 처세하냐면요. 막 미친 척을 해요. 갑자기 침을 막 흘려. 바보처럼 해. 바보처럼 막 중풍거리는처럼 또 침 흘려가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 센 놈이 아니냐, 우리의 강적이 아니냐, 저걸 없애야 되냐 했더니 옆에 사람이 말합니다. 왕이요, 가만히 보세요. 제가 미쳤어요. 제가 침 흘리고요, 거품 물고 다녀요. 제가 또라이 같아요. 건들 거 없어요. 괜히 건드려가지고 또 이스라엘고 또 더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내버려두자. 그래가지고 그때 다윗이 일종의 쇼를 해요. 쇼를 해가지고 살아남죠. 네, 그런 전적이 있었다는 거지. 그런 전적 가운데서 아마 다윗이 그렇게 또 온 거야. 그러니까 아마 경계를 많이 풀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죠. 다윗은 하여튼간에 별 일을 다 당하고 별 쇼를 다 하는 정말 수많은 파란만장한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 많은 여정을 걸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왔던 많은 감성들과 두려움과 염려들이 있었던 건데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죠? 인생살이에 피곤하고 십수년을 갔다가 그래서 시편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다윗을 받아들이죠. 그래가지고 7절에 보니까 1년 4개월 동안 여기 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한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다라는 거죠. 8절부터 또 다윗이 이제 처세를 합니다. 그것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하였으니 침노하고 여러 가지 막 전리품들을 갖다가 아기스에게 갖다 줍니다. 한심을 써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당신을 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전략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약간 거짓말을 해요. 10절에 또 이러면 10절에 이렇게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했냐. 그러니까 지금 아기스가 다 지금 정탐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의식을 하고 지금 행사하는 겁니다. 항상 경계해야 되겠죠, 그렇죠? 혹시 돌변해가지고 다윗을 체포로 죽이려고 올지 몰라. 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부족들을 침략을 해서 다 죽여요. 그리고 이렇게 재물을 뺏어가지고 전리품 뺏어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그게 신난 거야, 아기스 왕은. 그래서 그런 거야, 오늘 말씀이. 오늘은 또 어디를 쳤냐,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약간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기 다윗이 이르되 10절에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과 네겝과 겐 사람 네겝이니이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을 쳤다는 거지. 다윗의 누구예요? 동족을 쳤다는 거죠. 근데 그거 뻥이에요. 안 쳤어요. 근데 그거를 거짓말하고 드러날까봐 11절에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도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다윗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 살려둔 사람이 말하기를 다윗의 행한 일이 이러하다이다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유다 백성을 쳤다는 말을 하지 않고 이런 백성을 쳤다, 이웃집을 쳤다라고 생각할까봐, 그 사람이 말을 할까봐 싹 없애는 거예요. 다윗이 참 이렇게 굉장히 지혜로우면서도 때로는 냉철한 사람임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냉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죠? 또 그리고 우리가 약간 이제 거짓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진실된 거짓말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본래적으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런 내용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의 구석에다가 그럴 수 있다라는 점들을 이렇게 좀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때로는 거짓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서도 보면은 선한 거짓말을 말한 거죠. 악한 거짓말 아닙니다. 그가 정탐꾼을 살려줄 때 그
나라의 군인들이 찾아와서 누구를 숨겼냐 했더니 못 봤냐 했더니 못 봤다고 약간 거짓말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읽으면서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그렇게 그럴 수도 있다는 점을 성경 읽다 보면 염두에 두면서 조심스럽게 그거 무조건 흔하게 거짓말할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있구나라고 염두에 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복음은요 흑과 백이 아니고 흑과 백과 흑사 백 사이에 회색도 있고 진회색도 있고 연회색도 있어요. 그런 다양성에 대한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제가 그런 융통성이 있는 게 좀 있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완벽하지 않고 약간 흐트러뜨리고 약간 부족하게 보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옛날에 완벽주의였어요. 꼴을 못 봤는데 그걸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약간 실수도 하고 약간 그래도 그냥 실수하려고 하지 않지만 완벽해 보일 생각은 없어요. 그냥 흐트러뜨리고 돼야 돼. 흐트러뜨리도록. 그래야만 여러분이 체질이 돼요. 아, 목사님이 실수할 수 있거나 용납이 되는데 완벽해질 때는 여러분이 실수 한번 하면은 이상하게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흐트러뜨리는 것도 그렇다고 아직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을 때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이 제가 늘 이제 뭐 이렇게 양복을 입고 나오지만 뭐 그렇게까지 해보진 않았습니다. 잠바 차림으로도 나보진 않지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그걸 용납할 수 있어야 되고 넥타이를 안 메고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티를 안 메고 넥타이 안 메고 티만 입고 올 수도 있죠.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우리 바울 같은 거는 약간 풀이한 것 같아, 얘가. 티만 입고 나와, 그렇지? 그것도 괜찮더라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적응되니까 그렇지만 이게 완벽하게 입다가 안 입으면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제가 이제 주보를 하잖아요. 주보하는데 제가 굉장히 간대해요. 오타가 많아요. 왜냐면 거기 막 바뀌어요. 사람들이 직원이 바뀌면서 잘리기도 해요. 막 못해가지고 항의가 들어온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저는 항의를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 없거든요. 그 리더한테, 부장한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틀렸어요. 물론 제가 감찰을 하지만 더 감동 못한 실수가 있죠. 근데 그때 신방을 가가지고 폰으로 이렇게 보면서 원래는 복사해서 대조하고 다 대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전에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도 잘할 줄 알고 대충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신방을 가서 지금 11시, 12시, 11시 40분 신방 가면 꼭 그때가 검열하는 시간이라 가지고 내가 항상 그것 때문에 신방에 그 시간을 좀 맞춰서 점검하고 나서 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점검을 했는데 딱 보니까 했는데 또 하나가 놓쳤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내가 보낸 거하고 분명히 내가 이렇게 안 보냈는데 때 안 고쳤더라고. 그리고 목장 예배도 안 바뀌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자를 날렸지. 어떤 틀렸다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미안해가지고 막 죄송합니다 목사님 막 그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뭐 다음에 잘하면 됐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또 하나 발견됐어. 근데 그건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지나가. 어차피 끝난 거. 이미 와 있는데 뭐 그거 갖다가 따져서 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잘하면 되니까. 그런 스타일인데 어쨌거나 그것 때문에 그때가지고 지금 고치지 못해. 인생에 다 나왔어. 물론 그 사람을 고칠 수 있지만은 다음에 잘하고 이미 한 번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또 그 사람이 잘리면 안 되니까 남성 같은데 아마 처음 신혼한 사람 같은데 그냥 내버려 뒀어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또 여러분도 저는 여러분을 생각해. 여러분도 복음이 되셔서 조금 실수한 거 있으면 좀 흐트러뜨리고 용납을 하셔. 그냥 받아서 우리가 조금 하면 돼요. 제가 목장 예배 드린 거는 다 복사해서 보냈으니까 뭐 괜찮죠. 이번 주에 그렇죠. 안 나와도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런 부분도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좀 약간 실수하고 부족하고 좀 티가 나도 그냥 여러분이 좀 받고 여러분이 한 걸음 다가고 하면 될 것 같아. 그 복음은 제가 복음을 배웠을 때는 복음은 그냥 편한 거야. 복음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야. 복음은 그냥 내가 조금 다가가면 되는 거야. 내가 좀 더 잘하면 되고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걸 배웠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다윗이 지금 거짓말하다가 그런 말 나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스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제가 이스라엘 자기 편하고 싸워가지고 했으니까 쟤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하고 원수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쟤는 내 편이다. 해서 완전히 이제 내 신하를 만들어가지고 내 칼을 든 사람 만들겠다. 이게 12절을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거야. 안심시킨 거야. 자, 12절 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렸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안심시킨 거죠. 다윗이 참 지혜롭고 잘했죠, 그렇죠? 하여튼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 그때 상황에 맞끔 지혜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안정했는데 문제가 닥쳤어.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2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자, 이 문제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직접 싸우러 간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도 참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와, 이거 진짜 이거는 속일 수 없는 진실이야. 근데 겉으로는 다윗은 이렇게 가죠. 싸우러 가겠다고 2절에 말합니다. 2절에 다윗이 아게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나이다 하니 아게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자, 이거 이기죠. 다윗은 블레셋에 가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편이고 이스라엘 사랑하죠. 자, 우리 여기서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싸우러 가가지고 너 다윗 아니야? 너 죽이려면 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얼굴 이제 다윗을 원수처럼 생각해서 백성의 이제 많은 거 있잖아요. 팬, 그를 다윗을 좋아하는 이미지, 그에 대한 인기몰이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왕이 안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벌어진다면요, 전쟁에 나갈 쯤에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 메시지가 나오는데 전쟁에 나갈 쯤에 이제 이렇게 말해요. 왕 옆에 방백들이 또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저 사람 첨 출전시키면 안 돼요. 왜냐면 지가 전쟁에 나서 칼 들고 싸웠다가 돌이켜가지고 싸우러 나가요. 이래가지고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살아납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진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항상 이 길을 만날 때마다 이 길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만 단순하게 우리가 어제 말씀이 뭐죠? 하라가 아닌 되어진다는 거 있잖아, 그렇지? 그 되어짐 속에 들어갈 때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바로 언약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랬죠. 오늘 여러분이 굉장히 잘 깨달아야 될 것이, 메시지 깨달을 것이 뭐냐면 우리는 언약 안에서 백성들의 하나님과 우리 삶의 방식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 언약이 뭔지 아시죠? 언약은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죠. 언약의 백성. 자, 성경을 다 찾을 수가 없는데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언약 밖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이방인이 다시 예수 안에 돌아왔다 그랬죠. 우리 항상 숨어있는 진실이 있어요. 그 진실은 하나님과 나 사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언약도 수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 영접하는 수준의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전도자의 수준까지 가는 언약이 레벨이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에도 기도 응답과 축복을 주지만은 전도자의 언약은 하나님이 또 센 약속이 있어요. 우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은사와 권세를 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재능과 기적을 많이 주시는 것이 전도자의 은사입니다. 그가 만약에 뭔 일을 행하면 그는 놀라운 하늘 군대 천사가 다 동원되어지고 이 전도자 언약이 셉니다. 그러나 하여튼 간에 구약에서 여러분 언약의 백성은 성경에서 언약에 대한 것은 완전히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는 임시로 언약을 맺었지만 개인별로 이제는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러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잡은 거를 보여주는 것이 있죠.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앙 고백을 보고 의를 이루셔요. 그래서 그때부터 역사를 하십니다. 언약. 그리고 이제 이거예요.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리고 언약의 백성은 이 길을 만나면 피할 길을 주셔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백성이 언약을 잡았는데 그가 이 길을 만나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면은요. 그래서 죽음 직전에 그러면 백성이 하나님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고 능력이 많은 분인데 그를 내버려두면 하나님이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무능한 사람이 되고 언약에 방치를 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잡으면은 언약의 백성이 죽도록 내버리지 않고 죽을 지엄 들어가서 쫓아가서 그를 피할 길을 주고 살려주셔요. 제가 예를 들면 옛날에 이런 언약에 대한 비유를 들었죠. 개미가 지나가요. 개미는 그 위에서 우리 바라보는
하나님이라보다 사람이라고 합시다. 사람이 개미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골에 이렇게 밭에 보면 개미 떼 많이 지나가는 거 보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사람이 개미를 살려주고 절로 데려가고 싶어, 옮기고 싶어. 근데 개미가 지나가요. 그래서 잘 간다 하고 보고 있어요. 늘 감찰해서 언약의 백성은 늘 감찰하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 왜냐하면 그는 언약의 백성은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늘 주시하고 보고 있다고. 24시간 눈동자같이 보고하고 지켜주신다고 하지. 머리털보다 다 세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개미가 지나가는데 개미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비가 와요. 비가 많이 와서 우르릉 뻥뻥뻥 하고 비가 내리니까 물이 흘러내려가니까 개미 떼 앞을 지나갑니다. 개미들이 하고 우왕좌왕을 해요. 왜? 물살에 떼 내려가니까. 근데 그 주인이, 그 리더가 절로 데려가려고 하는 주인이 보니까 개미가 몰살내서 자기 뜻이 못 이루어지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삽을 들고 가서 물꼬를 바꿉니다. 그걸로 흘러가지 않도록 바꾸거나 뚝을 싸가지고 물이 안 나게 만들어서 개미가 이걸 보고 지나갑니다. 근데 개미는 뭐라 그러죠? 주인이 삽 한 자루 뜬 거 가지고 보니까 할렐루야! 기적이다 그럽니다.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볼 때는 기적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삽을 들고 흙을 꺼다가 막아줘서 물길을 통과하게 했을까요? 그는 언약의 개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은 이 길을 만나면, 그 이 길을 만나서 그가 죽거나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약을 방치하고 무능한 하나님이 되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내버려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이 길을 만날 때마다 그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언약을 맺었죠. 사닥다리 언약 맺은 거 알죠?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랬잖아. 그래서 언약을 맺어서 사닥다리 언약을. 그래가지고 야곱이 삼촌 집에 가가지고 온갖 고난을 만났는데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언약의 백성도 기도는 해야 돼.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할 거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환상을, 꿈을 보여주면서 얼룩냥 꿈 꿔줬죠. 꿈을 보여주면서 그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거라고 말해주면서 사기당했을 때, 그 삼촌이 사기당한 거지. 언약의 백성이 이 일을 만난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망신을 당하고 언약의 백성이 팽당한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사기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야곱에게 은총 내려서 얼룩냥 사건을 줘서 이걸 가지고 삼촌이 당해가지고 재물이 다 야곱에게 옮겨가게 돼요. 부자 됐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언약의 백성이 전체, 그래서 망하게 생겼어. 포로돼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야곱의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야곱 자체가 아니고 이사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곱을 빗대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구석가에 지병하여 보내. 넌 내 것이라. 네가 물가운데 가도 빠져주지 않고 불에 타지도 않으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거지. 그 뭐냐면 야곱의 백성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야곱처럼 지키고 돌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보이지 않는 단순히 지켜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바울은 내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명령을, 미션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자, 이럴 때 감옥에 잡혀러 갈 때 무엇을 만나냐면 유라굴로라는 풍당을 만납니다. 그죠? 근데 이 풍당을 만났는데 막 배가 그냥 뒤집어지게 생긴 거야. 그래서 막 현실성으로 죽게 생겼죠. 배가 뒤집어져서 빠져 죽을 건가, 여기 사람들 다 몇십 명이 다 죽을 건가라고 해서 바울이 밤중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왜 하냐면 하나님의 현실성에서 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너는 예정된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가 여기서 풍랑 만나 네가 죽어버리면 내가 너를 향한 뜻과 네가 나를 향한 약속에 대한 뜻이, 미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 이 배는 섬에 걸릴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너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해함이 없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는 거죠.
우리 언약의 백성이 이 길을 만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것이죠. 그냥 오늘 그러면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언약의 백성이 되었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백성이 언약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에 대한 증거를 신앙 고백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짜일 수 있거든요. 말만 하는 전도자요. 나는 말만 그러지 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 증거 볼 때 하나님은 그걸 볼 때마다 쟤는 확실하게 증거를 얻으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신앙 고백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전리품을 안 받죠. 소돔 왕이 다 가져라고 전리품, 전쟁에 나가서 롯하고 싸워온 전리품을 안 받고 우리 하나님이 줄 것이라고 믿고 거부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 먹어요. 저는 나를 신뢰하는구나. 내가 축복 줄 것을 믿는구나라는 언약을 믿고 있고 날 때 그 언약을 믿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를 절대로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말씀 찾고 마지막에 마무리하고 정리하겠는데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에 아주 언약에 대한 거를 리얼하게 잘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자, 6장 13절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라고 하셨더니 약속했다는 거예요.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여러분이 지금 소망이 있어요. 언약의 소망.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 20절 이제 신약 시대는 이렇게 언약이 바뀌었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는 아브라함이고 신약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제가 지난 날의 여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저에게도 제가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 길을 만날 때마다 피할 길을 많이 주시는 걸 알는데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겉으로 볼 때는 목사님이 참 지혜롭게 잘했다라고 하지만 지혜롭게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제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을지언 됐을 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 건축을 여기 하면서 건축 헌금으로 다 집을 드렸어요. 그리고 5천만 원만 딱 빼가지고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이 있어. 내가 다 올인하고 그러나 우리 가족들이 6명이기 때문에 살려고 5천만 원 보증금만 잡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이주민 단지로 방 한 칸짜리 있다가 너무 좁아서 2칸짜리 갔는데 거기다가 이제 골드 클래스로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증금을 또 주인이 요청해가지고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 올려서 지금 7천인가 8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벌써 이 부동산이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저희 마음에 주택 청약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뭔가 최선을 다해서 기회를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MTV가 사인이 왔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청약을 넣었는데 다자녀로 이게 됐어요. 근데 그게 우리 에스더 3남매가 미성년자였을 때 2개월만 있으면은 딱 성년이 되면은 주택 자격이 없어요. 근데 거기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2층이 됐는데 좀 더 올라가고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 그거까지 너무 2층만 있어라 그런 것 같아. 근데 하여튼 간에 됐어요. 근데 그걸 보고 참 안심이 됐어요. 그 위에 막 아파트가 폭등했거든요. 지금 같으면 우리 그 골드 아파트 같은 경우도 6억 정도 가서 살 수가 없어요. 8천만 원 가지고 우리는 늘 새빵살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집을 주신 거야. 지금 거기가 6억 돼 버렸어. 어저께 보니까 그 이삿짐 한 사람이 오셔가지고
쭉 하면서 골드 MTV 쪽에 얘기하면서 우리가 글로 이사 간다니까는 제 친구가 이사하는 사람이 이사하니까 알잖아. 많이 다니니까. 거기 한 2억 올랐던데 그러더라고요. 3억 7,500에서 2억 원이 6억 된 거죠. 이거 비슷하고 여보다 100억보다 더 하면 더 하시지 낙하진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거야. 속으로 내가 만약에 여기 돈 가지고는 집을 살 수 없겠구나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고비글을 넘어가거든요. 그 생각할 때 이게 보통이 아닌 거야. 이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진실이야. 하나님은 저에게 아시고 그거를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종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거죠. 우리가 교회가 막 헌금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금씩 헌금하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보증금이 지금 청약금이 지금 나머지 2번 넣어야 들어가고 있거든요. 참 너무 감사해요. 다 이것도 기적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근거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이번에 또 이사 가는데 불구하고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또 집을 쓰게 만들었으니까 또 참 알아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다 주시는 거죠. 이걸 생각할 때 과연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하는 거죠. 자,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거 확실히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여러분들은 전도자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죠. 그렇죠? 그런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은 놀라운 파노라마 같은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거꾸로 이 길을 같은 데 올라가는 죽을 것 같아 살아나는 망할 것 같아 망하지 않는 물을 만났는데 물 속에 빠지지 않는 불길을 타는데 안 타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현실에 속지 말고 현실 속에 속지 말고 진실을 찾아 나가는 진실을 찾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진실은 어떻게 찾을까요? 기도를 통해 찾아야 됩니다. 눈을 들어서 겉을 보지 말고 속을 보시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는 속아요. 저도 그런 거 보면 속을 때 있죠. 마음이 약간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우리 어떻게 살지 할 때가 있는데 그건 기우였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속에 들어갈 때 거짓말에 속지 말고 거짓 현실에 속지 말고 진실을 찾아내는 우리 모두일 때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종에게 여러분에게 언약의 백성에 절대로 굶겨주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면 피할 길을 내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물론 우리가 큰 부자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 앞길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완전 책임지시고 오늘 아브라함도 마침내 약속을 잡았더니 마침내 약속을 흔들지 않았더니 100세대에서 애기를 낳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기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이 있으니 견고하여 영혼의 닷 같아서 다시 뭐죠? 배가 안 떠나가도록 하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영혼의 닻을 내려라. 믿음의 언약의 닻을 내려라. 그 닻을 내리고 견고하여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뻘에다가 닻을 내려서 여러분이 깃발을 돛을 세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 하나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언약에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을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 주시고 이 길을 만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진실을 잊지 말자 없이고 겉모습의 현실에 속지 않는 보이지 않는 언약의 진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 잊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흔들림이 없는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행복하고 때때로 우리는 잠깐 동안의 순간의 상황 속에 놓쳐서 감정에 상할 때가 많지만 속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나를 향한 진실, 축복을 끝까지 믿고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약하기 때문에 환난과 연단과 다윗에게 1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언약에 이르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지만 그러나 고난 속에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완벽하고 하나 버릴 것 없이 우리 삶의 현실 속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예물드린 종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경계의 축복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